이 창세기 6장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들었던 그런 해석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그 계보 중에서 특별히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원리강론 통일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또한 타락한 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하와하고 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죄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에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정확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그런 세력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배경이 바로 세상이 창조된 지 한 1536년 정도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사람의 연수가 1000년을 육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이 900세예요. 그럼 여러분 김정은 같은 사람이 900세 산다고 해보세요. 히틀러 같이 그런 악랄한 자가 여러분 80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 그 악독한 독재자들이 800년, 900년, 700년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대통령이 악랄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독교를 그냥 말살하려고 그러고, 김정은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가지고 한 100년을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아마 나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살아남을 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먹고 마시고 입고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불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들도 불신자의 세력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노선을 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치중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서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율신 신앙이고, 사람의 딸들로 상징하는 불신자들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결혼하다 보면 사실은 불신자의 세력이 이기게 되겠죠. 사실상 신앙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딸려가요, 딸려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고 신자들이 타락하고 불신자로 완전히 전락하는 그 문제를 하나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나타난 특징이 하나 지금 더 소개되고 있는데 뭐냐면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총칭해서 넷비림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보면 도대체 넷비림이 뭐야? 넷비림이라는 뜻은 네팔 해가지고 그냥 대장부, 장군, 포악자, 사나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인데 거기에서도 대장부, 그 다음에 대장수, 아주 싸움에 능한 자,
싸움에 지칠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자,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지금 가네스 바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피림 후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놀래 자빠졌어요. 특별히 네피림 후손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했을 때 이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유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피림의 키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3장을 찾아보면 여러분 네피림 후손으로 소개되는 옥의 나라 왕이 있는데 그 바산에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침대 길이가 4m예요. 그러면 키가 적어도 3m 30cm. 골리앗 장군이 2m 90이거든요. 그러면 서장훈 씨가 2m 2cm인가 그래요. 그러면 서장훈 씨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의 3배, 4배 큰 사람이 싸움에도 능하다고 생각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엄청나게 가나안 땅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장수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십만 대군이 달달달달달 떨었어요. 왜? 그 자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싸우면 다윗은 한순간에 목 날아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골리앗을 다윗이 목을 벤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홍수전 한 120년 전에 세상을 보니까 네피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네피림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무리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이 성을 쌓습니다. 성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비 경쟁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고 자기 세력이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네피림 같은 대장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서로 대장군 모시기, 싸움에 능한 골리앗보다 더 싸움에 능한 자들을 모시기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수들을 가진 자마다 그냥 그 부족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포악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민초들이 포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물질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포악을 하는 거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강한 자를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직전에는 이렇게 네피림 같은 그 대장수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고대 유명한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지킬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네피림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장수를 의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군비 경쟁이 일어난 거죠.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증강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갖고 용맹한 군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는 선다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 중국, 일본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군비 경쟁으로 전 세계가 뜨거워요. 그러나 아무리 핵폭탄을 1000억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폭탄을 무력화시키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여러분 6.1 전쟁 있을 때 아랍 계통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면 아랍의 수십 개 나라가 둘러싸면 그냥 사방팔방에서 제트기들이 떠가지고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폭격하면 그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기만 뜨려면 엄청난 회리바람이 불어갖고 전투기가 못 도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 하늘 문이 막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뜨면 그 신기하게도 시야가 밝아지면서 정확히 적의 그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 홍수 전에 120년 전, 150년 전, 300년 전 요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신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했느냐? 우상을 의지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력의 신, 힘의 신, 권력의 신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 강한 지도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마음의 권력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세요. 유다 백성이 세상의 권력,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죠? 용맹한 나라를 의지하다가.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이 마치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권력 또한 사람의 힘을 의지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적지만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무기도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군대가 필요 없고 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생사 여딸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론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본문을 보세요. 자, 여러분 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권력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왜 아수르하고 여러분 연합을 했죠? 아수르의 군대 힘을 의지하면서 그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 믿음의 대상,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찾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오로지 하나님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속한 것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이 굉장히 불안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컹하는 덜커덩 이렇게 마음이 놀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놀라고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누구를 바라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세상은 변하고 땅은 꺼지고 하늘은 꺼져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지금 이제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읽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대장군, 대장수, 용사들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일생을 맡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없지요. 우상 섬기지요. 그냥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 가정, 자기 자신, 자기 나라 모든 것을 용사들이, 용맹한 자들이, 넷비림들이 지켜준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갖고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신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람은 변하고 폭력은 난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명에서 9명으로, 9명에서 8명으로, 5명으로, 4명으로, 2명으로 이렇게 떠나도 오로지 그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소망 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대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은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땅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유업을 얻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물로 새로워진 세상이잖아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의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는 자도 망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망해요.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도 망해요. 무엇이든지 의지하면 그것은 망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지금 우리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19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98장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잠겨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분이고 내 민족을 책임질 유일한 분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질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